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는 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칠의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는 그런 거칠의 인사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 같지만 기약도 없고 또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밥 한 번 먹자라는 소리를 듣고 언제 전화 오려나 매일 기다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 한 번 먹자라는 말하기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을 들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면치레로 하는 말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밥 한 번 먹자라는 이 말을 듣고 싶고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진짜로 얼굴 맞대고 식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문혜성 작가는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라는 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밥상이 가로놓여야 비로소 편안해지는가? 앞에 이렇게 밥상이 하나 놓여지면 마음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웃음도 있고 이 밥상이 뭐길래 도대체 밥상이 앞에 놓여지면 마음이 정이 오고 가고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냐는 것이지요. 그 밥 먹는 것 그것보다도 정말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또 정을 나누는 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설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과 맛있게 밥 한번 먹으면서 정을 더 듬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과는 밥 한번 먹자고 약속하시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대선 선출을 앞두고 지금 각 당의 후보들이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야합하는 그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보는 것들이죠. 사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많습니다. 뇌물을 주고 특혜를 하고 비리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큰 이익을 챙기고 누군가는 눈물을 엄청나게 쏟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나라들 가운데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정책으로 전략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얻겠다는 것이고 저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다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고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끊임없이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려는 마음이 불의한 방법과 같이 연합이 돼버리면 이제는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지려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대화되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 한다면 이제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신도 힘들고 상대방에게도 힘들고 또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서로 상생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가지려는 극단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불의한 방법과 이렇게 여합되고 또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큰 갈등과 또 싸움과 사건과 사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으려고 속임수를 썼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는 재물을 얻으려고 불순종했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를 얻으려고 예수님께 청탁을 해서 제자 공동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칭찬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불의한 방법과 결탁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괴물과 같이 커지지 않도록 또 이 마음과 불의한 방법과 결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면 이 얻으려는 마음이 또 좋은 방법과 또 소망과 목표로 연결되어지면 또 생산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가지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극대화되지 않도록 불의한 방법과 연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간에부터 읽겠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얻게 하려고. 두 번에 걸쳐 나오는 것이죠.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누구에게요? 양에게.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이죠, 비유.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그러면 생명과 평안함을 풍성한 삶을 얻는 양은 누구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선한 목자 예수님보다 먼저 양들에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둑이고 강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과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얻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얻으려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것을 챙기려고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양의 우리에 가서 양을 취하든지 양이 생산해낸 것들을 취하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온 자들, 강도와 도둑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또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삭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얻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잘 기르겠다고 왔지만 실은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꾼입니다. 선한 목자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리가 나타나니까 양도 위험하고 자기도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양들을 무엇을 얻게 하려고 유익을 얻게 하려고 오면 양을 지키죠. 자기가 희생하서라도. 그렇지만 무엇을 얻으려 왔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꾼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얻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둑과 강도와 사꾼은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목적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부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막상 이해관계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거기서 분명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고 도둑과 강도와 사꾼은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틀립니다. 도둑과 강도와 사꾼은 얻으려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나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 것을 챙기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것을 챙기고 얻기 때문에 그 방법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얻게 하려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 요즘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담 하나가 생기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난리를 치지요. 그 선한 목자는 얻게 하려고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는데 무엇까지 희생하냐면 생명까지 희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생할 때 이런 일에는 내가 요 정도 또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요 정도라고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뭐 이렇게 자기가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이 생각 속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을 희생하시면서 양들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의 영생과 관계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면에도 나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것을 각오하셨고 그것을 또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독생자를 버리겠노라. 그죠? 너는 너 자신을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독생자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포기하신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떠밀려 벼랑 끝에 이르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이라고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도, 채찍을 맞아도, 십자가에 죽으셔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을, 양인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귀한 것을,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하시고 전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더 성장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얻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 마음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언가 다른 사람이 얻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얻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언가를 얻게 하려고 이미 우리가 다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왔고 또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각오,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았던 삶을 한번 살아내보겠다. 이런 결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쉽게 장착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지 장착되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들 기도하면서 품었는데 막상 또 얻게 하려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은 주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하지 못하지만 한번 살아내겠다고 도전해보고 부딪히며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장착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신도 알고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저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피해보지 않느냐 이런 또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 자꾸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얻고 가지려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인생 발걸음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지 든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모습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 겪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결국은 걷고 나중에 뛰게 되듯이 우리가 그런 과정을 수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좋은 인생,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인생,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죠.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내용들을 또한 공부는 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집에 모이기도 하는데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시간을 내고 가정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유무상통하다.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또 없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쓰고 또 그러면서 지냈다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또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또 내어놓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했죠. 그러니까 그 칭찬받고 싶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내놓는 신용은 하면서 거기다 거짓을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들을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일도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나 치도원이를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이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들을 보따리를 메고 떠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늘 당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내하면서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합니다. 왜 모교회라고 합니까? 엄마교회죠. 엄마교회가 자식을 낳지. 그래서 막 이방 땅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여기서 일꾼들 파송하고 기도하고 막 도와주면서 교회들이 성장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얻게 하려는 교회, 얻게 하려는 성도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삶의 모습들을 초대교회가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 감옥, 박해와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번영, 개성, 인기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물질을 쓰니까 좀 가난해졌고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번영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려는 갖게 하려는,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지금 변질이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얻게 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 때 교회가 사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게 하려는 교회와 얻으려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기뻐 사용하시겠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서 모든 교단에서 모든 교회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회복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 얻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잡고 어느 쪽에 방향을 잡느냐가 이제 우리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이제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디에 방향성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먼저 하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들, 인생에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얻었고, 우리 또 주변에 많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얻는 인생이었고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았었다. 인정하고요. 감사로 정리를 하고,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얻게 하려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얻는 인생에서 얻게 하려는 인생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기고 또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손해보며 살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절대로 방치하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더 잘하라고 귀한 것들로 격려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게 하려는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인생이 되고,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큰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얻으려는데 아주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필요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얻게 하려는 인생으로 조금씩 삶의 모습들과 방향들을 이제 바꿔나가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이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또 평판 속에 우뚝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얻은 인생의 감격을 가지고 얻게 하려는 인생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